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우선 성경이 그 말 의미하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이끄심과 따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하느님의 아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의 남편이시고, 그래서 이제 아가서나 이렇게 특히 구약의 예언서 계통의 문헌들의 그런 내용들이 깊게 깔려 있고요. 거기에 거역하고 배신한 것을 이제 간음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게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뭐 의심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의심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에제키엘서나 이런 아주 적나라하게 더 이상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라디칼하게 그런 걸 간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핵심은 우리가 쭉 봐왔던 거지만 이끔과 따름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충실성에 한 번도 이렇게 벗어난 적이 없으시죠. 정말 그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기까지 충실하시는 거죠. 결국 그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으심이 결국 그 충실함의 좀 마지막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선 하느님이 이끄시고 인간은 거기에 따르고, 그래서 이제 창조를 통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끊임없는 소통이에요. 즉 다시 말해 통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느님께서 중단 없는 통교 안에서 모든 것을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비우심이라고 하는 가난을 토대로 하죠. 거기에 우리는 이제 초대되어져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니까 끝없이 성장해 가야 하는 거죠. 커가야 하는 거죠. 그걸 향해.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첫 말씀이 성장하라, 커라 이거예요. 커가라. 그 다음에 그게 물티플리에 많아져라. 그래서 랑플리 가득 채워라.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기 위해 마련하신 소위 그 마테리오, 즉 재료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을 찾고 만나서 거기에 머물러 그렇게 되어가는, 즉 배워 익혀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이끄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걸 통해 우리가 커가고, 그게 모든 것을 이래도록 많아지고 가득 채워지는. 그러니까 심지어 나의 육체, 또 나의 육체로 인해서 phát 생되는 모든 문제들, 가정, 일, 사회, 모든 관계성, 그런 것들은 다 영혼과 영의 대상이죠. 그죠? 영혼과 영혼이 그 안에 담겨있는, 그것들 자체는 지나가는 거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걸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찾고 만나서 머무는, 그거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커가고, 그걸 통해 커가는 것들이 많아지고, 작아지지 말고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전부 가득 채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주인이 되어라.
노예가 되지 말고. 근데 우린 전부 노예처럼 살아요, 그죠? 터덕이면서 모르겠어요. 뭐 좀 자식이 없어서 주로 이제 비정 오신 분들 저는 만나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혼사를 앞둔 딸 생각이 나면 이제 기도는 뒷전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딸한테 막 모진 얘기를 했다. 막 기도 면담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딸이 사귀는 남자가 몸이 약한데, 자기가 그래서 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딸이 울고, 그래서 그리고 자기도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디프레션인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속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이게 있구나. 그걸 통해 하느님을 찾고 만나고 머물러 가야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없고 이걸 어떻게 잘해서 건강하고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우리 딸이 만나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 딸에게 봉사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우리는 모두 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나요?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그냥 보지 않았어요. 들에 핀 꽃을 보면서도 그냥 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보신 거죠. 그 꽃이 뭘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그래 아름답죠. 새 뭘 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아니 자유로운 거죠. 그렇게 너희도 하느님이 어렵게 여기시는 걸 구하라. 나머지는 하느님이 다 마련해 주신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조였죠. 그죠? 아들이 우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이제 하겠지만 장작도 패서 메고 그 아들이 이삭이 보기에는 재물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했는데 살라바칠 재물이 어딨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라는 진짜 믿은 거죠. 그 진정한 믿음이에요. 네.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뭐냐면 커가는 거에 있고 커가는 것이 많아지는 데 있고 그게 가득 채워지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한 것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걸 다스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정복하고 점령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이 모순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결국 그 안에는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도 어떻든 복을 좀 내려주시지 않겠나. 그분이 나 몰라라 설마 하겠나. 105일씩 기도를 바치고 묵주 기도를 바치고 그러면 그래도 떨어지는 거라도 아니겠나.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점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솔직히 그런 거 안 해도 주실 복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더 이상 안 주시는 건 그건 복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내 욕심일 뿐인 거죠. 어쩌면 그게 나에게 있음으로써 나는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몸에 안 좋은 게 맛있다고. 그게 정말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게 이제 달콤한 거죠, 그죠? 갖고 싶은. 하와가 그 나무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딱 그거예요. 준 거에 대해서는 안 한 것도 없고,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고, 안 주신 요게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래서 이제 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랬던 지혜로운은 줬어요. 다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전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전에 자기 몸을 봐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원했던 지혜를 그걸 따서 커가고 그래서 많아져서 가득 채워진 그런 것이 아닌 방식으로 따르지 않은 거죠. 그죠? 그걸 추구한 결과 지혜로우는 졌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리고 숨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들에 핀 꽃이나 하늘 나는 새처럼 그렇게 하느님이 주시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맡기고 나아가는 거. 마치 바람에 실려가는 그 깃털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흐르는 물에 떠있는 잎처럼, 나뭇잎처럼. 실려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거 없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또 다른 이유가, 서로 보완하는 거죠, 그죠? 인간 안에서는 이제 남자가 이끌 수도 있고 여자가 이끌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어느 부분이 좀 더 좀 주도적으로 있느냐 그런 어떤 부분의 성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건 얼마나 거기에 윤희의 아상블레 즉 서로 보완하는 이끔과 따름에 대한 그 보완의 윤이 합쳐지는가, 하나로 뭉쳐지는가, 그래서 아상블레, 어셈블 하면 이렇게 모은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아지는가. 내 것만 챙겨서 절대 가치가 없어요. 내 것만 챙기는 건 구슬일 뿐이에요. 그건 서말이 있어도 아무 짝에 소용이 없어요. 얼마 없어도 그게 깨져 있어야 소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그 절묘한 그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힘 있을 때는 남자가 이제 막 하다가 힘 떨어지면 이제 그죠? 여자 원래 힘이 좀 없으니까 남자에 비해서 이제 있다가 이제 남자 힘 떨어지고 나면 여자가 이제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요새 부인은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아빠는 집에서 집 지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판 전화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전화해서 신부님 어떻게 지냈어요? 한번 만나고 그럽시다. 나도 옛날에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만납시다. 저기 아가다 씨도 잘 있어요. 했더니 얘 지금 해외여행 중이라서 그러면 그 사람 없이 왜 내가 당신만 만납니까? 이제 이렇게 동남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와 똑같이 하느님 안에서 인간들 관계도 결국은 그 부족함 안에서 하느님이 이끄시고 따르는 것처럼 인간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하느님을 찾아 만나 내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헤게모니,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되죠. 사실 이 부부 관계를 잘 보면 권력 투쟁이에요. 그게 여성이 지혜로운 게 힘이 없으니까 소나기가 오면 피하는 거죠. 다 있다가 해가 뜨면 바로 그냥 이제 옆차기 날리고 끊임없는 파상 공세에 남자가 나가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니 알아서 해라 이래 푸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쌓아놓은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 안에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통해 결국 인간이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혼인성사의 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로 모아져서 아상블레,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위니의 아상블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굴복시키고 동의를 구하고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느님을 우리 안에 작용하시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하느님을 통해 하느님 안에 서로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안에 하나 되어가는 만큼
그 상대와 나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래 싸우는 이유가 신비가 드디어 풀린 거예요. 하느님 안에 하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자꾸 해보려고 하니 더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결국 이건 우리의 불안정성에 기인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커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하나의 하느님이 재창조해 가시는 재료인 거예요. 소재라고 해야 되죠. 뭐 재료가 있어야 뭘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 재료 다 모아놓으면 뭐예요? 산업 폐기물. 폐기물이에요. 그걸 왜 모읍니까? 그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하나 되어 모아줘야 돼요. 그게 바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것에 입고 가야 할 예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꺼지지 않는 등불의 기름처럼 그분을 기다리는데 나를 밝혀줄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안에는 아꾸 엘라 리에종이라고 해요. 아꼬르가 그 코드를 향하여 이런 뜻이죠. 그죠? 코드라는 게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음이 모아진 걸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로 향한. 그러니까 폐길이 아니에요. 너 나 의견에 동의, 이게 그 아꼬르가 뭐 이제 동의 혹은 뭐 조화 이런 뜻인데 더 좋은 말로는 조화라는 말이 더 맞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고 또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하느님의 뜻을 아는 하느님이 이 안에 세워놓으신 이끄심의 내용 거기에로 모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 음의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네. 그래서 뭐 A 코드, A 마이너, 뭐 B 마이너 이렇게 하나가 아니에요. 음이 그죠? 여러 음이 하나로 동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좋은 음이 그러니까 이쁜 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미, 파 이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섞여서 고운 소리를 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리에종 관련을 맺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이 소위 통변은, 즉 하느님이 나에게 오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에게 오신 하느님에 의해 내가 그렇게 되어가고 그러기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을 비우신 그분께 이제 내가 그렇게 되었기에 이제 내가 이제 그분께 나를 비우는 거죠. 그죠? 그분께 드림으로써. 그러면 그분은 또 나에 의해 존재성을 받아서 또 그런 나에게 커진 나에게 또 당신을 내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커가고 그런 게 많아지고 그게 모든 걸 채우는 그러한 것의 구체적인 과정은 결국 라꼬르 엘리 리에종입니다. 여러 것들이 하느님 안에 하나로 모아져서 조화를 이루고 연결이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며칠 전에 독서에 초대교회 그 상황을 얘기할 때 똑같이 생각했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거를 주장할 게 없어요. 이 안에서는 자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극명한 게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를 가장 성격을 띠고 있죠. 근데 역으로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떤 관계보다 더 비즈니스죠. 네. 그래서 사랑은 로맨스지만 이혼은 비즈니스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헤어지자 딱 결정한 순간부터는 이제 조판 튕기는 거예요. 막. 이제 진흙탕에 이제 개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남은 전까지 다 이제 날아가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안 하면서 참 우리가 참 그런 점에서 어리석은 거죠. 쓸데없는 거만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뭐 품위는 유지해야 되긴 하지만 글쎄요, 지나치게 그걸 유지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죠? 예? 예. 알아줘야 뭐 힘이 나는데 그래서 남이 잘 안 알아주는 것도 고마운 것 같아요. 알아주는 것 거기 취해가지고 뭐 지잘난 맛에 살 거 아니고 그죠? 잘해도 안 알아주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는 사실, 혹은 뭐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조건 안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어드밴티지나 디스어드밴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인데, 결국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아버리니까, 정말 참으로 하느님이 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지 그 깊은 신비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죠? 그게 어떤 굴레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커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시기에 나는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작업을 해나가는데 즉 하느님이 나를 키워가시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셨기에 그렇게 하셨고 나는 거기에 사실상 동의를 한 거죠. 만약 동의하지 않았으면 난 지금 이렇게까지 오질 못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동의를 안 했으면 벌써 끝났죠. 관계가 벌써 끝나버리는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동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피아트죠. 그죠? 그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즉, 그게 바로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실 수 있었던 근본적인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핵심이고, 그걸 바탕으로 하느님은 이 모든 걸 펼쳐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면,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 9절에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남들이 나를 오지 그릇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느님은 절대 하느님께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네. 강물을 건너도 함께 지켜주고 불 한가운데를 지나도 보호해 주시고 뭐 필요하면 이디오피아 다 팔아서라도 어디에서도 데려올. 예.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예. 이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내 것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게 되게 이제 사회의 어떤 기준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그게 가려져 버리니까 내 영혼이 이제 말라 죽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죽지 않으니까. 죽어버리면 그래도 낫겠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출발은 피아트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구성하신 것은 내가 그걸 해나가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당신이 보신 거예요. 이걸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이 그렇게 보신 거에 동의하는 거죠. 동의했고 계속 동의해 가는 거예요. 이건 좀 숙명론하고 좀 달라요. 숙명론은 체념이 담겨 있지만 우리는 이게 아니라 자유가 담겨 있죠.
누구도 그걸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그걸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그럴 힘을 하느님은 나에게 주셨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는 이제 마오거스팅 성인 말씀처럼 정말 늦게서야 알고 눈을 뜨고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늦지 않죠, 물론. 그래서 아무튼 창세기의 이 27절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이 안에는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깊은 신비가 구절 안에 담겨 있다고 이제 오리게네스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화와 연결, 결합은 절대성이 없어요. 언제나 상대성이에요. 그에게 가장 적합한 정도로의 조화와 결합,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상대적 비교로 옮겨놔버리면 박살나는 거죠. 이건 절대적으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둬야 돼요. 이건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과 나와의 은밀하고 내밀한 관계성 속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에 관한 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하고만 나누신 거죠. 물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무한성이죠. 그죠? 어디까지가 그 정도의 조화고 어디까지가 그 정도의 결합인지는 모릅니다. 가보면 또 그만큼 앞에 있고 또 가보면 그만큼 또 앞에 또 있고 그런 점에서 유한하지만 분명히 유한한데 그 유한성은 무한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말 놀랍죠.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끝간데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막는 게 이제 결국 죄죠, 그죠? 죄라는 게 결국 자기에 빠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 있는 거. 내 그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동굴에 스스로를 가둬놓은 그런 인간과 그 유명한 그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플라톤의 흡사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은 이러한 것들의 유사성을 모든 만물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달, 해,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또는 하늘과 땅,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땅. 이렇게 어떤 것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조화와 결합이 되도록 모든 것을 구성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이죠, 그죠? 음과 양. 교우들이 잘 봤죠. 하느님의 계시는 모든 것에 거기에 맞게끔 전해졌다. 그게 마지막에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져야 한다. 마지막 때에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관점에서는 도교든 불교든 유교든 힌두교든 뭐든 다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건 다 하느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당신의 계시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또 그들의 방식으로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거가 이 마지막 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교 너그만 잘났다 그래. 아이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뭐 좀 그런 부분도 있었죠. 이제 우리 교회 역사 안에. 근데 뭐 교회 또한 뭐 거인과 죄인이 섞여 있는 공동체죠. 밀과 가라지와 같이. 그런 잘못과 죄를 통해서 또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장 충만하게 있다. 그 말이 그 말이기도 하지만, 뉘앙스상 많이 다르죠. 그죠? 그전에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인식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장 충만하게 있다. 이렇게. 다음 세대는 이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근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을 놓고 보면, 젊었을 때 이제 일종의 지적 유의라고 해야 되겠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려 봤는데, 그러다가는 인생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로 그냥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로 매진을 한 셈인데, 그때 배팅을 잘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한 이유고, 이게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제 설명인데, 아주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떤 인간 창조에 대한 이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그냥 겉모습으로의 남성, 여성이 아니라 인간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있다는 의미로 이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소위 이제 인더빌리티, 개별성의 관점에서 조금 얘기 드리는 거라면, 그게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죠? 또 하나 보는 관점은 인테그리티,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 인간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있다. 근데 이건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도 주장하는 거잖아요. 단지 이걸 이제 호르몬 분비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어요. 그죠? 이제 남자들 뭐 이런 나이가 이제 뭐 어느 정도부터 이제 들어가서 뭐 최근에 제가 어디 본 재미난 글에 영국에서 나온 그 글인데,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그만 입어야 되겠다, 이제는. 딱 선을 끊는 게, 35,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35 이후부터는,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는 걸 포기한답니다. 아니다. 45부터. 네, 쏘리. 미안합니다. 좀 놀라셨죠, 그죠? 네. 45 이후에는 미니스커트 이렇게 안 입는데요. 그 남자들은 뭐 언제부터 뭘 해서, 글자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더 이상 뭐 이렇게 나오긴 나오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한번 위기를 겪는 게, 소위 이제 갱년기라고 하는 이제 미들 에이지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 중년의 위기라는 게 이제 그전처럼 이게 하면 돼야 되는데 이게 하긴 했는데 그 다음날 뭐 이상하고 뭐 이런 어떤 이제 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몸이 예전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정신이 거기 몸에 이제 맞춰가는 이제 그런 어떤 재미난 글이었어요. 뭐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이제 병리학적 파솔로지라고 부르는.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 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안트로폴로지컬한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교적 인간학적 측면에서 이제 오리게네스가 사실 이 부분을 창안한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비신학 혹은 이제 그리스도 인간학의 이제 창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게 있는데. 궁극적으로 인간은 내적 인간이 근본이라는 거죠. 내적 인간이라는 게 이제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인간. 그거를 이제 외적 인간, 육을 통해서 좀 더 리얼하게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얼마나 아까 말한 대로 위니의 아상블레, 베설라코, 엘라 리에종,
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은총과 자유가 그야말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끔과 따름 안에서. 그래서 마음이 언제나 우선해야 돼요. 보통 우리 보면 지성이 우선하는 사람이 많고 오늘 하도 배운 게 많아가지고 진짜 유치원부터 뭘 배우긴 했는데 뭘 배웠는지 남은 게 그죠? 뭐 유치원 때 춤도 배운 것 같은데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예. 이제 운동도 이제는 우리 한 번씩 축구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뛰지도 못 하겠어요. 맨날 한두 놈 이제 뻑뻑 나가고 이제 언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언어. 그리고 이제 언어를 통해 접하게 된 내용. 그게 이제 영원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막 머리로 했던 것들은 기억에도 안 남고 이제 마음으로 좀 다가왔던 것들이 이제 남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보면 그게 왜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먼저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재창조에 적극 협력하고 싶다면 우리는 마음부터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때 성인 아시오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마음의 움직임을 잘 살펴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많죠, 그죠? 봄비도 그렇고 가장 좋은 건 성경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느님에 대한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내 마음에 다가온 그 구조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즉 찾고 만나는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지, 영성 수련이죠. 네. 그래서 마음의 훈련을 그냥 무식하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은 역사서와 예언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으로 그 작업을 수행하셨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려면 성경과 친숙해져야 돼요. 뭔 말이고 이거 이래가 좀 곤란한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거지만 성경 공부를 좀 1차적으로 좀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건 성경이 뭘 객관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게 옛날 글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접근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옛날 책 바로 이렇게 접근 못하죠, 그죠? 어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네. 원래 그 벽이라는 말도 되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인간이 벽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무슨 중국 유명한 시인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 그 벽은 내 관심이 이끌리는 곳, 그걸 말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요즘 그 말을, 그죠? 주벽. 그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주벽이 뭔데, 보조벽 옆에 있나, 이래. 주벽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도벽. 근데 그게 원래는 좋은 뜻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휘가, 즉, 뉘앙스가 바뀐 걸로 다가가기 때문에 못 알아듣죠.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어휘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게 친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어휘 사전 이런 거 사서 읽어봐.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가장 좋은 건 성경 입문서를 가지고,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잘 설명해 놓은 대부분, 그걸 따라 읽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스케마를 잡아야 돼요. 창세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구나. 그게 이런 구성으로 돼 있고, 이런 구성 안에는 이런 세부적인 구성이 있구나. 이 가운데 이런 계열의 문헌이 모여졌고, 이런 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뼈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없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 그건 주석하고는 좀 다르고요. 기도로서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실존 안에서 이제 만나가는 작업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지 않아요. 이제 저도 이제 약아져가지고 옛날엔 순진해서 이걸 하면 막 얘기하면 이제 다 듣고 나서 되게 아웃아웃 하다는 제가 바빴어요. 이제 이렇게 어느 날부터 그걸 얘기하는 게 입이 아프더라고요. 아, 입도 아프다는 그럴 때 알았어요. 입이 무겁고 괜히 이야기했구나. 지금은 이제 잘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니까 이 얘기. 그래서 틈틈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입문서를 가지고 읽으세요. 틈틈이. 내가 알고 있어도. 그러면서 그 입문서에 나오는 인용된 구절들을 잘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스케마가 잘 잡혀요. 일단 그게 좀 돼야 돼요. 뼈대가 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작 중요한 건데, 내 마음을 건드린 말씀을 성경 텍스트의 그런 기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머무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인데. 되게 우리는 그걸 한다고는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좋은 말씀만 골라서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나는 하느님이 이끄시는 데에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작은 아들처럼 죽어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야 보면 죽는구나. 그래야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안 죽어보고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1차적인 것이 죽어가는 걸 배운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를 왜 안 되는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말씀에만 머물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에만 머문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 내용과 그 내용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 안에서 있으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근데 이걸 진짜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해도, 백두산은 마르고 닳을지 몰라도 인간은 근데요, 제 딸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먼저 성경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는 뭐죠? 지성이 마음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름이 입금 보고 따라와.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 보고 따라와. 똑같은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실제로는 주님 보고 따르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배워 익히는 것이 마음 안에 움직이는 말씀을 찾아가는 것부터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건드리는 말씀이 있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을 품고 있어야죠. 그죠? 품고. 머물러 있는다는 게 그 말이죠. 품고 있을수록 그것이 점점점 내 안에 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품고 열려가는 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급해가지고.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느긋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위대한 스승들이 옛날에 많았던 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솔직히 저도 그래요. 따다닥 컴퓨터 딱딱 했는데 안 열려 그럼 다른 데 가버려요. 내가 왜 늦고 하냐 이제. 못 기다리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게 천지백갈이니까 이거 안 해도 얼마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고 이래 보니까 버스를 타거나 이래 애들, 편한 애들
그래가지고 안 되면 이제 뭐 와이파이나 이런 게 안 터지고 안 되면 뭐 애들이 이걸 막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막 아빠 안 돼! 이러고 못 견디는 거, 이게 이해가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창피하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이래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되면 막 또 정신, 야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기도는 이제 박물관에 기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걸 했었단다, 이렇게. 옛날 분장처럼, 그죠? 담배 물고 이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리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은 구체적으로는 말씀, 혹은 말씀에, 더 정확하게는 말씀의 구절로 오지만, 그건 겉모습이고, 실제로는 그 구절이 갖고 있는 내용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콘텐츠. 근데 아직은 그 내용을 내가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그냥 뭔가가 지금 왔고 일어났고 뭔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당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울 때 미리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해서 알아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최후의 방법이 뭐죠? 그냥 사진 찍는 거예요. 그죠? 딱 찍고 이해를 넘어서서 그냥 그거 그대로 나오면 사진의 내용을 이동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답안지로 옮겨서, 그래서 난 똑똑해. 이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그걸 딱 읽고 펜을 딱 뽑아서 딱 해서 하나도 막힘없이 쫙 해서 딱 하면 딱 끝나게 돼 있대요, 시간이. 여기서 뭐 조금 뭐 가만히 있어봐라 뭐 이러면 이제 땡인 거예요. 여기다 뭐 좀 지우고 뭐 이게 아니고 뭐 땡. 그렇다더라고요, 고시가. 완전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옛날의 교부들은 성경이 이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입학 조건이었어요. 교부들이 운영하는 신앙학교들이 지금의 이제 신학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양의 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학 조건이 다른 게 없어요. 몇 장 안 나오면 땡인 거예요. 몇 장 버벅거리면 땡인 거예요. 그죠?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마음 안에서. 저희 걱정할 게 없는 게 나에게 오신 하느님은 내가 지성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떨리는 거죠.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모르면 안 일어나요. 아니까 일어나요. 근데 그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성이 파견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그 작업을 수행해 가는 거죠. 그게 따름이죠.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지성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상의 논리와 이제 교회의 논리, 즉 예수님의 논리가 이제 갈리는데 우리가 그건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 속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그 동의, 즉 믿음의 행위로 인한 동의로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각자 알맞게 미리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칸트의 계열에 속하죠. 그리스도교. 아프리오리예요. 선언적이에요. 선언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은 뭔가를 배우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알고 태어난다는 게 선언론이거든요. 경험 이전.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경험하지 않고도 하느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게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오묘하시게도 이거를 인간이 구체적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캐내서, 즉 메모아를 기억 속에만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있는 내용을 통해 인간에게 온 하느님을 지성이 1차로 파악하고, 그러니까 1차 파악은 아무래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아브스트랙트죠. 그죠? 그러니까 큰 부분, 공통적인 것만 뽑아내는 거죠. 그죠? 추상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지를 통해 그거를 실제로 보고, 맛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사랑의 우리 5단계, 오후에 얘기하고 있는 그 강의 내용과 다 있죠. 그걸 통해서 기억이 알려준, 지성에게 열어준 그 내용을 실제화하게 해요. 그래서 내재화되는 거죠. 앵테리오리자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성을 벗어나요. 그래서 본래 그 내용에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근접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거기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가장 그래서 1차로 가장 잘 아는 건 몸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알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된 걸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시 거꾸로 이걸 나누는 거죠. 위에서 나누어 준 걸 밑에서 다시 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하라고 한 게 뭔지를 이거였구나. 거꾸로 이제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걸 지성이 의지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이제 기억이 열어준 내용이 참된 기억이 되는 거죠. 참된 기억은 메모아르가 아니라 수버니르가 되는 거죠. 수버니르는 우리말로 하면 좀 표현이 근데 추억. 기억은 그거예요. 내가 저기 베드로 광장 근처에 어디서 묵주를 샀다. 기억이죠. 근데 그 묵주를 내가 잘 챙겨와서 마누라한테 줬는데 마누라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의 관계를 해보고 그게 뭔가 뜻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즉 관계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죠? 산 거는 관계성이 아니죠. 행위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 어떤 것과 관계성을 가지게 될 때 이게 추억이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참된 기억.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게 이겁니다. 수분이. 결국 하느님과 함께했던 기억이 가져다 준 추억이에요. 그게 내 마음 안에 고스란히 배어서 나를 형성시킨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 갖춰 입어야 할 예복이죠. 어떻게 당신은 예복도 입지 않고 들어왔어? 딱 벗고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 추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만 있을 뿐인 거죠. 근데 기억은 네이키드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억은 이 과정을 통해 즉 유니의 아상블레 그래서 라코르 엘라 리에종의 과정을 통해 수보니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많이 알아도 지성이 많은 걸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기억의 내용의 추억으로 바뀌지 않는 한, 변화되지 않는 한, 다 코엘렛에서 나오죠? 망각 속으로 들어가요. 했긴 했는데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억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디요? 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했어요. 근데 하느님 앞에서 이제 막말로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망각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 것이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어두운 곳에서. 가리고, 숨고, 이를 갈면서 후회할 것이다. 이 사실 굉장히 냉혹한 얘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영과 영혼은 이끔과 따름의 관계지만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장땅들, 자코르데, 장땅들의 자코르데. 양땅들은 뭐냐면 듣는다는 말이에요. 양땅들가. 근데 이제 듣는다는 건 들어서
알게 된다는 말도 포함하죠. 그 의미상. 하지만 근본적인 뜻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듣는다, 앙땅 들어. 앙땅대! 가끔씩 불란서애들 이렇게 성질 날 때, 그죠? 앙땅대, 실브프레! 내 말 좀 들으세요. 그런, 겁나는 얘기거든요. 서로, 여기에서 이제 앙땅들은 듣는다는 건데, 장땅들을 하면, 제기법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걔네들에는 이제 제기용법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서로 듣는다 이런 말이 돼요. 서로 듣는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끌긴 하지만, 영혼이 결국 따라오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마음 안에, 영 안에 일어나는 것을 듣고, 이끔과 따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듣는 거예요. 서로가 듣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이끄시지만 우린 그러면 일방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따라와. 넌 쫓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느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느님을 듣고.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 단계가 뭐죠? 들음에 있다는 거. 물론 그 들음은 보험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요? 아까 말한 아코르데. 서로 다양한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이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일치, 결합은 획일이 아니에요. 유니폼이 아니에요. 유니폼이 뭐예요?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각각의 옷을 입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래서 우리의 그런 고요함을 하나도 다치지 않으시면서 우리 모두를 당신 안에 하나로 모아가시는 거죠. 신비롭죠. 핵심은 그거예요. 듣는다는데. 상대는 나를 듣고 나는 상대를 듣고. 즉 창조로 다시 소급을 해가면 물론 하느님이 시작하시죠. 하지만 하느님이 시작하신 거에 대해 일방적으로 끌지 않아요. 이것이 너에 대해 가장 최선의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소위 믿음의 행위, 즉 피아트.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피아트라는 게 그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 하느님은 이걸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매번 우리를 들으시는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너에게 최선의 것이다. 는 것들을 우리를 듣고 제시하고 우리는 그걸 들어서 응답하고.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티란누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독재자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은. 그래서 이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라고 부르잖아요. 가이드. 가이드는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면 어떻게 제재하지는 못해요. 그죠? 안 따라와. 이게 가이드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안 따라갈 수 없이 나도 가는 거예요. 그죠? 핵심은 마음에 일어난 것을 기억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는 걸 지성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성은 그냥 아는 것 뿐이에요. 추상이죠. 그죠? 내가 한 번도 땀을 흘려보지도 않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알미, 그래서 추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반드시 육을 통해 내재화되고 구체화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근데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그걸 열어준 기억의 내용은 이제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수본이. 그게 진정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에요. 이거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점도 쓸지도 않고, 녹도 쓸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과 나만이 사이에만. 여기에는 형제, 자매, 내 딸, 내 아들,
못 들어와요. 오로지 하느님과 나만이. 네. 그래서 만일 인간이 이렇게 영과 영혼의 사이에 서로서로 듣고 그래서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고 맞추어 감으로써 인이용, 합일이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그걸 통해 인간은 크로아스, 성장하고 성장함으로써 물티플리에 많아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모든 걸 가득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완벽하게 뭘 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완전하게 뭐 잘해야 한다. 이 말은 커가면서 많아지고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서로 듣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보, 타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느님 안에 그렇게 모아지는 거죠. 하나로. 하느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죠? 나는 최선을 다해 그러시는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거죠. 함께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만이,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그 말은 뭐냐면 오로지 하느님을 향하고 하느님 안에만 있고자 하는 그런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꿈켜놓은 거 있으면 내려놔야 돼요. 하느님께 드려야 돼요. 하느님은 그 점에 있어서 진짜 얄짤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순결한 분이신 거죠. 그러기까지 어느 정도 허용을 하시지만 갈수록 그 허용의 폭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자식 같은 좋은 행위, 좋은 생각, 유용한 성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그 행위를 있게 하는 생각이나 거기에 대한 유익한 성찰은 마음과 영혼의 결과로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위 그 구성 위에서 진행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어느 게 가장 좋을까? 그거 다 결국은 망각 속으로 들어가는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 열심히 수고했으나 수확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헛된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헛노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선한 행위, 유익하고 올곧은 생각과 성찰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하느님 안에 하나 되어져서 하느님을 통해 서로가 소통해야 하는 거죠. 네. 그게 하느님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느님 나라인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온 땅을 가득 채우도록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마스터, 그걸 다스리고 거기에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도록 초대받아준 거죠.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역설적으로 그게 안 돼서 노예처럼 살고 노예처럼 살아서 힘들어서 이제 다시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되고 싶어 하면서 실제로는 노예의 그것을 또 해결하려고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커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하는 건 디벨로프가 열려나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엔글러프 하면 봉투가 뭐예요, 그죠? 닫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열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커간다는 게 그거잖아요. 열려나가잖아요. 그죠? 씨앗이, 그죠? 땅 속에 있는 씨앗이 땅에 품어져서 열려나가잖아요. 그래서 밖을 향해. 미래를 향해 펼쳐져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씨앗이 그래, 거꾸로 땅 속으로 파고들어 그런 것도 있긴 하겠죠. 뭐, 덩쿨이나 이런 그건 그거고. 이건 펼쳐나가는 거예요. 데벨로프라는 게. 그래서 커가는 거죠. 커가는 거. 그게 완전함에 이르는 시작인 거죠. 커가는 거. 근데 얼마만큼 컸노? 그건 커가는 거에 대한 모독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이만큼 크든, 그만큼 크든, 하느님 안에서 커가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은 이제 이것이 좀 더 뭘 더 얘기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